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면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세상 속에서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다양하게 이것을 그 이론적인 그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가 누구를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난 누구랑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신문, 인터넷 기사, 경제 기사, 이런 걸 볼 게 아니고 평생에 자기 옆에 성경 말씀을 두고 있고, 수요 말씀, 일요 말씀, 조모임, 구역마임 빠지지 말고 항상 전도인이 함께 하잖아요. 그때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과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도 라합처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제대로 된 곳에 내 인생 전체를 한번 걸어봐야겠다. 가족들 전도하고 주변의 친인척들, 지인들 전도하는데 내 인생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런 결단이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구약 1075쪽입니다. 구약 1075쪽. 예레미야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 청년 때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이런 찬양 아신가요? 이 찬양을 제가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찬양이 또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즐거워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에 갔어요. 그래서 저기 전방에 8사단에 입대를 해서 8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막 이렇게 신병교육을 받고 있는데 늘 기뻐요. 왜 기쁘냐? 우리 아버지가 사단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뻐요.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훈련은 열심히 받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군 생활 우리 아버지가 뒤에 계시니까 누가 날 때리더라도 누가 날 욕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기쁩니다. 훈련을 받더라도 기뻐요. 그렇죠?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걸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기쁨이 없다. 요즘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기쁨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 또 생겨요. 그럼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문제만 또 바라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도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거 다 해결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신약 141쪽입니다. 신약 141쪽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마음에 열정이 생깁니다. 나도 뭔가 한바탕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열정이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24장 32절 말씀 배경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짧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 제자가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들과 합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예수님이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아니 자네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모르는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율법들이 다 이러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성경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라는 곳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딱 축사를 하시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아, 예수님! 하고 딱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난 다음에 두 제자가 아까 있잖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활 가운데 깨달아지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런 결심이 딱 서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기쁨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서 라합처럼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1절로 5절 잠언 2장 1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읽고 들어야 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을 듣고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각자 나름 열심히 하는 것들 하나씩은 있습니다. 자, 그 생각해 보셔요. 그게 꼭, 자, 이거는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씩 생각을 해 보셔요.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 가장 열심히 하는 그것만큼 내가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것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 행하는 것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어제 저녁에 정석 책 붙들고 막 수학 문제 풀듯이 열심히 막 그거 매달렸듯이 내가 주님 말씀 알고 그 말씀을 행하기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취직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내가 자격증 따기 위해서 막 기를 쓰고 노력하듯이 주님 말씀을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직장 다니면서 승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고 보고서 열심히 쓰고 밤늦게까지 퇴근 안 하고 일하면서 있듯이 내가 그렇게 주님 위해서 한바탕 살아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경비 아끼면서 그 순수익을 높여보려고 막 이렇게 긴축정책 써가면서 하듯이 내가 내 시간 이렇게 없지만 바쁘지만 그 시간 막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어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내가 찾아보고자 열심을 내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1편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묵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시편 1편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장수 채우기 식으로 말씀을 읽어서는 절대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말씀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생활 가운데 해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나보고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계속해서 곱씹어 볼 때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하면 연관지어서 대책임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진 동물,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묵상과 되새김질은 그 닮은 점,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동물이 소인데요. 이 시골에 갔을 때 저희 외할머니 댁에서 소를 키웠는데, 가끔씩 가면 소가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뭐를 이렇게 씹는 그런 모습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게 되새김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되새김질을 하냐면 6시간 내지 9시간 정도 되새김질을 해요. 식사 시간은 짧아요. 그렇지만 되새김질 하는 시간은 6시간 내지 9시간 정도 되고, 그리고 1번, 2번 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그것을 씹어요. 약 1분 정도 다시 씹습니다. 되새김질을 1분 정도를 하고 일정 분량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고 꼴까닥 삼킵니다. 그러면 그거는 3번, 4번 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4초 내지 5초 뒤에 다시 또 조금 또 끄집어 올려서 1분 정도 씹어요. 그리고 다시 또 꼴까닥 삼켜서 다시 그 다음 위로 넘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25,000번 내지 3만 번 정도 그거를 씹는데요. 씹어서 6시간 내지 9시간 정도 그거를 이렇게 되새김질 해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풀만 먹는데 500kg, 600kg, 700kg 나가는 거예요. 자매님들 다이어트 한다고 야채만 부지런히 드시면서 잘 씹어가지고 꼭꼭 씹어서 잘 씹으면 안 빠지는 거죠, 살이. 자, 그런데 아무튼 묵상을 우리가 소를 생각해가면서 그날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해보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볼까 생각을 해볼 필요 있고, 살다 보면 어떤 말씀이 또 걸릴 때가 있어요. 자매님이랑 다퉜어요. 그랬더니 해가 지지 분을 품거든 해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을 딱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자매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오늘 해가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자꾸 그 말씀을 떠올라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실천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해가서 야, 오늘 이거 해야겠다. 자매님 잠깐 나와봐 해가지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해가지고 딱 이렇게 내 마음속에 걸리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에 기로했는데 자꾸 걸려. 그 말씀이 걸리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도 어떻게 해볼까.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자세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할 때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구원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 기업, 천국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축복까지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행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라합처럼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결단 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렇게 해주는